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는 대가를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았던 야곱 역시 자신이 삼촌 밑에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은 오히려 여러 차례 속임을 당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가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그는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내 넷과 아이들 11명을 낳고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여기서는 내가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심을 하죠. 그리고 라반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 그 제안에 라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야곱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뒤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죠. 성경의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야말로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이번에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를 번창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제1남선교회 우리 회원들과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혼하여 가장이 되고 자녀도 꽤 많이 낳았는데 여전히 그의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 밑에서 자신의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 야곱은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런 자신의 결심을 외삼촌 라반에게 털어놓는데, 그러자 야곱으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은 라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잘된 것을 보니까 이게 야곱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파격적인 제안이냐 하면, 야곱아, 네가 부르는 대로 너에게 하루 품삯을 주겠다. 만약에 그동안에 시급이 9,900원이었고 하루 월급이 1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네가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지 않아요? 파격적이죠. 백지수표를 내민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그만큼 야곱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야곱이 칼자루를 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액수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안한 이 라반의 이 가운데에 있는 진심은 뭐였냐 하면, 야곱은 또 얼마든지 속이면 되니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또 속이면 되고 나는 이익만 보면 돼. 그래도 겉으로나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라반이요 분명하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야곱 때문에 내가 덩달아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야곱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내 옆에다가 붙잡아둬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보면요, 야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어떻게든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나에게 복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라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얻은 장자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은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으로 인해 라반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어딜 가나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 저 남선교회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저 여선교회 때문에 목사님 목회가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교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되는구나. 어딜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자기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도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어딜 가나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머무르라고 하는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말문을 꺼냅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성심성의껏 수고했고 그 결과 라반이 얼마나 큰 이익을 얻었는지 아주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김청구 장로님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들리더라고요. 삼촌이요,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익을 갖다 줬다는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협상의 방법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그렇죠? 월급을 올리고, 복지를 올리고, 뭐 이렇게 좀 협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삼촌 라반이 얘기한 것처럼 품삯을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으니까 큰 액수를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야곱은 품삯을 부르는 대신에 양 중에 흰 것을 제외하고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검은색의 양을 내가 갖겠다. 그리고 염소는 점이 있거나 여기 아롱진 게 뭐예요? 얼룩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점이 있거나 아롱진 염소를 자기의 품삯으로 지목하고 하얀 털의 양과 하얀 털의 염소는 당신 겁니다. 품삯을 안 불렀어요. 아니 지금 분명히 흥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이 가치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 그래서 딱 읽어 내려갈 때 보면은 지금 제일 아주 큰 액수를 부를 것만 같았는데 뚱딴지 같이 갑자기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때는요 라반이 하는 일이 목축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아마 재산도 나누어 주어야 가축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제일 큰 것이었기 때문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을 가축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느냐? 누가 봐도 불리한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부터 나오는 새끼들마다 흰 양하고 흰 염소만 나오면 다 누구 거예요? 라반 거죠. 그러니까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색만 안 나오면 다 자기 거가 되고, 그것만 안 나오면 되니까 아주 씩 웃으면서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6절도요.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 흰색만 다 목장에다 갖다 놓고 그날 밤에 뭐를 했느냐? 자기 아들들에게 야,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검은색 다 해가지고 어디다가 아들들에게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먼 데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새로운 아마 목장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우리에다가 갖다 놨겠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을 멀리 3일길 떨어진 곳에 옮기면 이 흰색 양과 흰색 염소는 얼룩지고 점 있는 것과 교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배를 못하는 거예요. 교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반은 생각한 겁니다. 왜? 라반이 바보입니까? 평생을 지금 가축을 돌보면서 가축을 교배시키는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 머릿속에서 탁 돌아가는 거죠. 야, 이거 흰색끼리만 교배하면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 다음에 검은 거 나올 확률이 적은 거 알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그날 밤에 싹 치워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끼리면 어쩌다가 풀 뜯어 먹다가 만나가지고 교배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어디다가 3일길이나 먼 데다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먼 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라반이 됐다. 이번에도 내가 속여먹 다 내 돈이구나. 얼마나 그날 밤에 아주 그냥 입이 찢어졌겠습니까? 흰 양만 그 점이 없는 흰색 염소만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반은 아주 웃음을 지으면서 그 제안을 딱 받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라반은요, 자신의 재산을 야곱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도 더 주지 않으려는 라반의 인색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요, 이런 세상이거든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오히려 내 것을 더 벗겨 먹으려고 그러고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나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요, 욕심과 인색함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야곱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인색한 라반을 원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태어날 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야곱 때문에 라반이 복을 받았는데, 부당하고 누가 봐도 라반이 속일 것 같은 분위기를 알면서도 그는요, 한마디 불평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에게 맡겨진 양과 염소는 모두 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교배를 하니까 흰색과 흰색 양과 흰색 염소는 얼마 안 나오고 거의 막 95%는 얼룩지고 검은색에다가 점이 있는 것들만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이렇게 흰색 양과 흰색 염소들끼리 교배했을 때 아롱지고 점이고 검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주 희박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배했는데 태어나는 것들마다 다 점이 있고 얼룩한 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 흰 무늬를 낸 미루나무 가지들을 교미하는 가축대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본 양과 염소들이 새끼들을 낳는데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한 새끼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것마다 무늬 있고 점이 있고 색깔 있는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얼룩무늬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흥미로우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도대체 흰 무늬 미루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옆에다 놨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교배를 하면 이런 게 나올까? 과학자들이 결론냈는데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 그러면 이렇게 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도 연구를 해보고 저렇게도 연구를 해봤는데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한 거냐?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를 주고 재산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셨다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라반이 이번에도 자기를 속이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한마디 불평을 안 하고 늘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나 대가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최선을 다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박수 안 쳐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박수도 안 쳐주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솔직히 힘이 빠지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과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때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신앙생활도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가장 큰 교훈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보상해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았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다 중요한 교훈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 제이콥,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예?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야곱은 처음에 속이는 자였습니다.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 장자권을 훔쳐갖고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쵸?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됐어요. 그 역시도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행한 대로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처음부터 장자권으로 복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야, 너는 이제 축복권을 얻었고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시겠네? 근데 야곱은 처음부터 복을 받지 못했어요. 빈털털입니다. 생긴 건 자녀들 11명에다가 아내 4명밖에 재산이라고 모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수년 동안 얻은 거라고는 라반에게 속임당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도요, 처음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속이고 사기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복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인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10수년 동안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다면, 속였다면, 사기쳤다면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장자권이 있어도, 축복권이 있어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아, 야곱도 처음부터 복받은 자가 아니구나.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는 그 속일 때는 잠깐이었지만은 그는 10수년 동안 삼촌 나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는지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부당하고 억울해도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최선을 다하는 자. 아멘. 자기가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당하면서 깨달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꾀만 부리면서 내 머리만 믿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남들 속이고 거짓말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속임을 당하고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진 그에게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요? 여러분, 전혀 과학적인 근거,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여러분, 그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그의 삶이 달라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사 흰색 양과 흰색 염소는 태어나지 아니하고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 양과 염소가 그냥 나오는 것마다 자기 것이 되었다는 사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엄청난 부자인 라반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세요? 안 공평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악하게 살아가는데 축복을 받았다? 그건 공평한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삶이 달라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전환시켜주시고 복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바다의 모래알과 별들도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도 아시고 잘한 것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선한 것도 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녔다고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헌신하신 우리 제1남선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매사에 최선을 다하셨겠지만은 앞으로도 주님 앞에서 선교와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까지도 복을 주셨지만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잘못한 것들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잘한 것들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선하게 하시고, 그리고 수고의 땀방울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에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 봉사하시고 선한 일들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믿으시고, 이 보상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